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의 무기 네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저 이미 승리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뒤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싸워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통해 판가름하는 그런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을 십자가 또는 십자가의 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 주님의 일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죽음을 죽으셨느냐,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걸으면 우리도 영생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주님의 공로에 한정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주님만 지시면 되는 것이지, 주님께서 지셔서 다 이루신 것이지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필요는 없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표현을 참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나머지 주님의 삶은 다 제껴놓고 십자가의 공로만 믿으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진짜 회개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버리시기를 원하는 것들, 아니 내가 정말로 버리기 싫은 것들을 버리기 싫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 중에 한 부분만 부각시켜서 그것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영생이 실제인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몇 분 안 계신가요? 영생이 실제라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생이 실제라면, 영생이 정말로 영원한 삶이라면 이 땅의 삶에서 어떤 것도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영생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잘 키우는 거, 그것도 영생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성분들이 예쁜 옷을 좋아하시죠. 그러나 예쁜 옷을 사려고 얼굴을 망가뜨려야 된다면, 그죠? 나 예쁜 옷 입는 대신 내 얼굴을 다 망가뜨려야 된다면 예쁜 옷 입으실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보다 셀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하느냐? 영생도 놓치기 싫고 땅의 것도 놓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땅의 것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또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믿음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왜 매주 한 번도 빼지 않고 이런 투의 말들을 그저 내용만 바꿔서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양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정말로 영생을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고치고 버리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기 전에요, 구원의 확신,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이 뭔지 제가 좀 우리 짚어보고 그러고 그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요, 첫째,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으셨다는 걸 믿고, 둘째,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규범이 되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 셋째, 그것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잃지 않고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진실할 때에 우리가 이 삶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그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첫째만 믿고 마지막만 붙여놓은 게 이 시대의 가짜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자, 구원은 뭐라고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나가는 것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나 뒤에 두 개가 우리에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것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비웃으실 만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심판은 내가 할 건데 지들끼리 다 정해놓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좀 안 좋은 표현을 지들끼리라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다 정해놓은 거예요. 들어보면 자기는 구원 받은 거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데요, 그 의심하지 않으면 천국 갑니까? 아니죠. 주님이 마지막에 너는 내 자녀다 해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무도 안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 도자가 길도자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구원에 들어갈 것이다 믿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논리를 좀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느냐? 그러면 너는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자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느냐? 그러면 너는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은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선택에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것이 미련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면 그 사람은 구원의 길보다는 멸망의 길을 걷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주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자기를 죽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부터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모양과 마지막 죽으신 모습까지 자기는 전혀 없으셨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게 주님의 일생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참 십자가 많이 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무엇이냐?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계속해서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온 힘을 다해서 죽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의 첫걸음, 자기를 죽이는 첫걸음은 무엇이냐?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천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주님께서 어떤 대접을 받으셨냐면요, 마치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당하는 자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으셨다. 보지 않음을 당하는 자,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무시입니다. 볼시자, 없을 무자.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면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막상 그 피를 흘려서 구원할 대상들은 주님을 없는 사람 취급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전혀 상처받지 않으시고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이미 자기를 그렇게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낮아지는 것, 주님 앞에는 아무런 상처도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겸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겸손은 뭐냐면 이만큼 받아야 될 대접을 이 정도로 낮춘 것밖에는 아니었어요. 여전히 제가 받고자 하는 대접이 있었고요, 이 이하로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면 나는 참지 못하겠다, 이것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참아야 내가 목사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마지노선을 정한 거지, 진짜로 사람들이 어떤 무시, 어떤 천대를 해도 나는 참겠다는 그런 각오를 해본 적도 보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여지껏 교회를 계속해서 다녔습니다. 좋은 모습도 많이 봤지만 좋지 않은 모습도 참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것도 봤고요, 장로가 예배 중에 일어나서 목사님한테 삿대질하면서 그렇게 욕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 모든 싸움 중에요, 자기를 정말로 낮추고 겸손하기 위해서 그런 싸움 싸우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 뭐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적어도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접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싸운 건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 밉거나 나는 불합리한 대접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대상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10년 가운데 한번 그 사람 품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고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미련하게 느껴지시고 말도 안 되게 느껴지신다, 그러면 아직 겸손이 뭔 줄, 주님을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이 무엇인 줄, 즉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아직 시작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줄은 아는데 안 돼요. 적어도 이 정도는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이해라도 하는 것입니다. 박용익 목사님이 누군지 아시죠? 박보영 목사님 할아버지 되시는데, 그분이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것처럼 그렇게 박 목사님에게 4가지 유언을 한 것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처음 그 4가지를 들을 때 진짜 가슴에 확 가서 박혔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라, 변명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해라. 요 2번째까지하고 4째는 마음에 들어오는데 변명하지 말아라, 이거는 굉장히 멋있게 들리고 영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제 마음에 이해가 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 후로 제가 목회자가 돼서 여지껏 목회를 했으니까 어떤 순간에는 참지 못하고 변명한 것들이 있었고요, 어떤 일들은 진짜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꼭 참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저 내 입에 삼킨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나고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변명한 것이나 변명하지 않은 것이나 똑같아요. 변명한다고 사람들이 저를 이해해 주거나 하지 않아요.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변명 안 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변명한 것과 변명하지 않은 것은 무슨 차이냐? 변명하지 않으면 내가 죽더라고요.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변명이 목구멍까지 나오는데 정말 여기서 모른 척 한마디만 하면 이 오해는 얼마인지 풀릴 수 있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제가 정말 선의를 가지고 행했는데 중간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틀어버리고
그렇게 오해를 사게 된 일도 몇 개 있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넘어갔더니요, 결국은 다 그 오해가 풀렸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하고 저하고 관계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변명했어도 아마 똑같을 거라는 거죠. 왜 90세가 넘도록 목회 일생을 바치신 그 노 목사님께서 이제 앞으로 주님의 길을 가려는 자기 손자에게 그 마지막 네 말씀을 남기시면서 특별히 변명하지 말란 하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변명이라는 거는요,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오해하고 조금이라도 안 좋게 보는 거 참지 못하고 하는 거는요, 자기 자존심이 펄펄 살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성도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은 절대로 그 길을 못 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요, 이번 주 그리스도를 본받아 365 여기 하시는 분 꽤 계시죠. 다 십자가에 도해가는 말씀이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수요일인가 목요일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너는 세상의 추앙과 명성 대신 멸시와 경멸을 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추앙과 명성 대신 멸시와 경멸을 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추앙과 명성 대신에 멸시와 경멸을 택할 거라는 겁니다. 멸시와 경멸을 받아도 이를 악물고 참을 거라는 게 아니라 추앙과 명성이 있고 멸시와 경멸이 있을 때에 오히려 나는 멸시와 경멸을 택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실제로 나를 죽이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남에게 받는 존경을 포기하고 오히려 무시와 멸시,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오히려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을 더 싫어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세계에서 큰 무기인지 아십니까? 마귀가 공격할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허공에다 내가 헛손질을 하면요, 권투 선수들이 힘이 많이 빠진다 그럽니다. 계속해서 피하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상대로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의 싸움의 실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위하여 변명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셔서 속절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같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그 일생 동안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했던 마귀는 그 사망 권세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주님 앞에 높다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없고 주님의 뜻만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의 사람이니까, 선생님을 그렇게 대접했으니 제자에 오죽하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으니까 나는 그보다 더한 것을 받아도 마땅하다,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삶에 승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나를 죽이는 십자가에도 두 번째는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살 때, 그때 내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저 그냥 우리 인생을 놓고만 얘기해도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크게 바뀌는 일이 제가 볼 때 제 경험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할 때고요, 하나는 애가 생길 때입니다. 결혼하면 배우자에게 내 인생의 반을 줘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저도 결혼하고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혼하면 좋을 줄만 알았는데 내 인생의 반은 저 사람 거였구나,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였구나, 그걸 그때서 알았고요. 자식을 낳으면 이쁠 줄만 알았는데, 저 뒤에 지금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자식을 낳으면 이쁠 줄만 알았는데 내 나머지 인생 반 남은 것도 줘야 되는구나, 이거를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주는 사람은요, 자기가 남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 한번 다 살펴보세요. 그들의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독교 역사에 그 믿음의 큰 족적을 남기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사역을 하고 열심히 살던 그 순간에는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분들은 자기를 남한테 알릴 여력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 인생에 자기를 알리려는 목적,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려는 목적,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저 내게 맡겨진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일평생 만여 명의 고아들을 위해 살았고, 그리고 그러면서 허드슨 테일러 등 많은 그 당시의 선교사님들의 재정적인 것까지 후원했습니다. 그분이 70세, 80세가 넘어서야 알려져서 세계를 다니며 부흥했어요.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가 자주 봅는 우리 박보영 목사님만 생각해도요, 그 초기에 10수년의 사역이 뭐였습니까? 노숙자와 버림받은 아이들 데리고 사는 거예요. 아무도 쳐다도 보지 않고요,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는 혼자 다 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역의 전부였는데, 지금은 뭡니까? 그 사역의 열매를 맺는 기간인 거죠. 그게 그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도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자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삶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내가 죽어서 하늘의 미랄로 심겨진 그 씨앗을 나중에 맺게 되는 삶, 이게 진짜 성도의 삶이고 십자가의 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가 왜 이렇게 어두울까요? 왜 교회가 이렇게 재구시를 못할까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믿음 자랑하려고 해요. 믿음이 없는 거죠. 결국은 남한테 어떻게든 나는 특별한 믿음을 가진 거를 드러내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혹시라도 내가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드러날까 봐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고,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남을 위해 사십니까? 내 삶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 빼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를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가족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온전한 성도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일하고 나가시는데, 그것을 자기를 죽여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끄러운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4년 전의 일로 기억해요. 박보영 목사님이 퀸즈 한인교회에서 집회를 하셔가지고 교인들하고 만나서 퀸즈 한인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경민 집사님 차를 타고 갔는데, 갈 때는 이제 편안하게 잘 갔습니다. 올 때가 됐는데 이제 제가 아는 길로 안 가고 요 앞에 87번 들어가는 그 입구가 있는데 일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왜 이 길로 가세요? 그랬더니 구글 맵이 이리로 가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집사님 구글 맵 틀려요. 이리로 가세요. 그래갖고 들어갔어요. 갔더니 한 2분 지나니까 길이 꽉 막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지금은 뭐 다들 아는 상식이지만 구글 맵이 길 막힌 것까지 계산해서 길을 알려준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때까지 22년을 뉴욕 뉴저지에서 살았습니다. 이경민 집사님은 2년 살았어요. 그때까지. 그런데 구글 맵이 저를 완전히 망신을 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난 척하고 이 길이 맞다고 그랬는데 막혀 있었어요. 그때 목사가 집사한테 이 길이 맞습니다. 나 여기 22년 살았으니까 제가 무조건 맞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길이 꽉 막혔어요. 이경민 집사님이 그때서야 구글맵이 길 막힌 것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진짜 얼마나 망신스러운지 오죽하면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경민 집사님은 겸손한 거예요. 그죠? 목사가 가라니까 뻔히 이 빨갛게 막혀진 것도 보면서 그 길을 간 겁니다. 그 길을 가서 저한테 씻을 수 없는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말로 만약에 저한테 가르쳐줬으면 제가 그만큼 망신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자는 대로 간 거예요. 한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간 것이고 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따라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난 척하고 자기 길을 걸어가면요, 당장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모든 일이 다 막혀서 망신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 눈에 그 당시에 이경민 집사님이 가려고 했던 그 길이 말이 안 되는 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보다 더 우리의 육신에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도요, 한 번, 두 번 그렇게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말이 되냐? 아니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한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도 도저히 못하시겠는 거예요. 여지껏 모든 삶을 아버지 뜻대로만,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기 그 첫날까지도 아버지 뜻대로만 사신 그분께서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어려우셨던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언제 승리하셨어요? 마지막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께 고백하셨어요. 내 눈에 옳은 길이 아니라 아버지 눈에 옳은 길이 내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훈련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이 말씀만 간단하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일상에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일상에서. 교회 나와서 훈련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야 우리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나와가지고 그저 교인들 앞에서 내가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일상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함께 주여자는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박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박 목사님 제자들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저도 산기도에 대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께, 물론 뭐 그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냥 말만 한번 해봤어요. 목사님, 저도 한 몇 개월 가서 다락방에서 산기도하면서 그렇게 훈련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저한테 존대하실 때인데, 목사님, 훈련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받아야 돼요. 거기 떠나서 받으면 아무리 제대로 다 해도 돌아오면 한 달 내로 다 제자리로 돌아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훈련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것이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 같죠? 근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내 가족을 주님이다 생각하고 조건 없이 섬기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가족은 사랑하는 대상에서 진짜로 어떻게 보면 원수처럼 바뀝니다. 이게 이제 미워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섬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뭐 불합리한 거, 합리적인 거 뭐 이런 거 따져가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도 섬기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거기도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피차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해라. 이 말은 저 사람이 너에게 복종하면 너도 복종하고 안 그러면 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라 무조건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어기는 것만 아니라면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것은 100이고 영적으로 얻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를 죽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남편 말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아멘 하세요? 예. 아내의 말을 다 들어주시기 바라요. 아내의 말을 다 들어주세요. 부모님 말씀에 시부모님이든 부모님이든 절대적으로 순종하세요. 자식도
하나님 섬기듯이 한번 섬겨보세요. 내가 예뻐가지고 막 이렇게 얼르는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 섬기듯이 내 자식 섬기잖아요. 그럼 자식도 절대로 버릇없이 크지 않고요, 부모의 삶에서 느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점점 변해갑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들을 그렇게 섬길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죽습니다. 일터에 나가서 내 동료들에게 복종하고, 내 상사에게 복종하고, 심지어 내 부하 직원도 하나님 섬기듯이 섬겨보세요. 그게 십자가의 도를 훈련하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죽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그렇게 했을 때 나를 존경할 그때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목적은 뭐를 위해서요? 나를 온전히 죽이기 위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가정에서부터, 내 직장에서부터,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 피차에 복종하는 교회가 될 때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주님의 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의 정욕, 내 계획 있잖아요. 이거 다 마귀의 스파입니다. 내 인격이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이요, 이게 다 마귀가 언제든지 잡아서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손잡이와 같은 거예요. 이것들 다 버리고, 여성분들 싸우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여자들끼리 싸우면 머리를 밀면 다 이겨요. 그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내 육신의 모든 정욕을 다 죽이면 마귀와 나의 싸움에서 마귀가 잡을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 훈련을 어디서 하셔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하시라는 겁니다. 일터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절대로 손댈 것이 없도록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죽일 때 우리는 이 마지막까지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그 나라 들어갈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 자기를 죽이고 이 싸움에 끝까지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눈을 하나 잃고 팔다리 하나를 잃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몸이 성한 채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내 자존심 죽이고 내가 없는 것처럼 무시당하고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만배 억배 더 나은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를 죽이고 나는 없는 사람이고 나는 존경받아서는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끝까지 알아서 나를 죽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주께서 썩어진 하늘의 미라를 통하여 거두시는 100배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한 삶, 정말로 선교사를 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순교하고 이런 거창한 꿈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는 그 날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 삶이 온전히 주님 받으시는 예물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십자가의 길 끝까지 걸어가서 그 끝에서 주님의 빛나는 얼굴 배우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